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버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마다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소원하는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죠. 누구에게 물어보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죠?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건강한 것, 행복한 것,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건강하다고 해서 안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또 하나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모여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인터뷰하는 그 엄마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손으로 돌리는 자전거, 그거를 돌려가지고 도로를 달려서 몇 킬로를 달리고 몇 킬로를 달리고 이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날 대회를 마치고 나서 딸하고 하는데 엄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등수에는 못 들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달렸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일 경기도 달리겠다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것과 표정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건강하고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늘 불행할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때 그랬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못 따면 또 금메달을 못 따면 뭔가 이렇게 죄 지은 것 같은 뭐 이런 걸 했던 적도 우리는 한때 우리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역 여론이 뭘 이뤘어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꼭 메달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마음들이 쭉 모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올림픽 할 때마다 뭐 해요? 메달을 못 따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중국에서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금메달을 못 따고 들어오는 선수들은 다 죄인처럼. 그러니까 강대국인 것 같고 힘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후진국인 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금메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뭐 인권도 교육도 다 없더라고요. 그냥 학교에다 몰아놓고 평생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고요. 그것이 참 좋고 그렇게 해서 딴 메달 그것이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까? 물론 중국이라는 국가에는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개인의 삶은 우리도 한때는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권을 박탈당하고 그렇게 살면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막 희생을 강요했던 적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독재국가를 지나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게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오늘의 행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행복해요. 환경과 여건이 어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로또 복권이 맞았어요. 뭐만 할까요 오늘? 내일만 기다리겠죠. 내일 아침만 돼봐라. 그죠? 내일 아침만 돼봐라. 내가 이거 들고 은행 가는 순간에 애들 말로 세상 말로 니들은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생겨도 행복해요. 그래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내일이 오면 알게 될 거니까 니들이. 내일이 오면 다 알게 될 때 다 해결될 거니까 뭐 오늘 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100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와서 막 나를 윽박지르고 막 모함을 하고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네가 나에게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내일만 내봐라. 내일 아마 당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막 굽신거리고 무릎 꿇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해보세요. 오늘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전혀 내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다른 날은 안 먹으면 막 짜증이 나고 배고파 죽겠는데 아마 그쯤 되면 하루 종일 굶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플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 내일이 보장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기대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도 전혀 상관없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악기라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악기가 소음일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제가 그런 재주가 별로 없으니까 소음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찬양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양쪽에 있는 그 봉고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두들기는 거. 그나마 그거를 조금 배워가지고 할 줄 알아가지고요. 이제 찬양팀 다니면서 제가 있는 재주는 이런 앰프나 이런 악기 설치하고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연주는 잘 못하는데 그런 걸 설치하고 뭐 이런 거 세팅해주는 건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드럼을 갖다 놔도 세팅 다 해줄 줄 알고요. 그래서 스텝으로 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그거 악기가 하나 남아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하다가 찬양 집회할 때 같이 찬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되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거. 제가 직접 노래를 안 불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그런 걸 섬길 수 있는 것에 행복하게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악기는 아무리 비싼 악기를 저에게 갖다 줘도 그 악기는 가치를 발휘 못해요. 이게 비싼 악기라는 이름 해놓고 전시는 할 수 있겠죠. 전시. 그러나 악기의 존재 목적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기는 저한테 없어도 돼요. 그런 악기는 쓸모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 드럼도 있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필요로 하는 교회에게 다 주었어요. 왜? 우리는 있어도 쓸 사람이 없고 있어도 가치를 발휘 못하니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마음껏 연주되라고 주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악기는 좋은 연주자를 만나면 빛을 봐요. 조금 현찮아도 좋은 연주자를 만나면 자기 이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를 본 적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가 연주하고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만드신 가장 완벽한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소리,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속해서 누구에게 불붙어서 누구 옆에서 내 목소리를 내보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요즘 각 당들이 대통령 후보를 만드느라고 당 안에서 투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같은 국회의원이었다가 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정권을 잡았을 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밑에 줄을 쓸까? 누구 옆에 줄을 쓸까? 누구를 편들어 줄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배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정치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한때는 지지하다가 한때는 뭐 왼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막 저 사람 어제까지는 저 사람 편이었는데 왜 저러지? 그게 정치예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막 변해요.
그러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거지.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존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생활, 너의 삶, 너의 그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돈에 있느냐? 명예에 있느냐? 권력에 있느냐? 성공에 있느냐? 너의 행복의 조건, 과연 그건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제가 1년 계속 서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가까이 붙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붙어 살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고요. 그 누구도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누가 세상 끝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누가 내 편이 돼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우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나를 움직여가고요.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나를 움직여가요. 내 생각이 아무리 고상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의 인생의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무슨 제품이든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모든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수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걸 수리를 잘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쓰다가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도 요즘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TV 뭐 이런 거, 가전제품 수리하는 사람, 핸드폰 수리하는 사람, 그리고 뭐 거기에 딸린 뭐 이런 부품들 뭐 이런 거 수리하는 사람이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글쎄 하다가도 옆에 사람들에게 이게 뭐였지? 물어보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이제 속속들이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나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불안하고 뭔가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뭔가 AS가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죠.
오늘 말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다바라는 말이래요. 다바. 근데 이 말은 신의 명령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따라야 된다, 쫓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다봐. 그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하나님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봐.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생길 때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마다, 뭔가를 소원할 때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뭘 봐요? 하나님을 다 보자. 100%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50%만 하나님 바라보고 50%는 세상에 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정쩡하고 하나님 편에서도 어정쩡한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더 갈등이 돼요. 세상도 못 맞춰, 하나님도 못 맞춰.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세상도 맞춰야 돼, 하나님도 맞춰야 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서 우리도 가족이 5명이 사니까 이 사람도 맞춰야 돼, 이 사람도 맞춰야 돼, 이 사람 맞추면 이 사람 싫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애 맞춰주면 한 애가 싫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별 볼일 없이 가족이니까 친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비유 맞추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면 다 해결돼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 생각은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하는 일은 다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뭔 말을 하면 자녀들이 잔소리처럼 들을 때가 많긴 하지만 왜 내 인생인데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은 하지만 왜 부모들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못할까요? 그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와닿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럴까요? 하나님 이건 제 문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제가 잘해볼게요. 뭐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등 돌리고 가만히 편히 계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안 돼요. 부모는 자녀 문제에서 어차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고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어른이 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부모 입장에서는 늘 자녀 걱정 염려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나와 좀 의논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느끼는 그 느낌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느낌 아닐까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 되는 걸. 인생의 제일 쉬운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요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다 바라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사도행전 5장 20절은 말씀은 곧 생명이래요. 우리가 오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살을 살 거라고 꿈꿔도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죠. 아니 120살을 살고 꿈을 꿔도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살아도,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살게 해야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제일 편해요? 믿는 구석에 있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이 오면 다 해결된다. 내일이 오면 끝나.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압박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빚진 것 때문에 내일 빚을 갚아야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도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내일 되면 해결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세요. 내가 다 맡기고 나면 나는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쉬게 한다는데 왜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들어준다는데 왜 안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이럴 때는 예쁘죠. 내가 뭔가를 들어줄 수도 있는데, 아니 아빠 내가 들고 갈 거야, 나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 되게 예쁘죠. 아이 때는 하는 거죠. 자기가 들 수 없는데도 내가 들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들 수 있어, 그러고 어리석게 그거 들어 올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 붙들고 그렇게 그냥, 우리 머릿속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그동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 혼자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집중한 사람은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편히 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몰랐던 거 커면서 알게 되죠. 아버지가 들고 가면 내가 할 일이 없이 편해요. 여러분의 가장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겠다는데 굳이 싫다고 할 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6절에 가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욕심을 못 버려요. 하나가 있으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가 있으면 세 개, 네 개를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부족한 것, 나는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이것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을 제가 전에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나머지는 다 이제 오전 저녁 다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는 걸까 안 보이는 걸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땅을 사러 가는데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업자도 그렇고 땅 주인도 그렇고 나중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돈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지금은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일 뿐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고요. 땅을 파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확답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그 돈도 주실 줄로 난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파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황된 말이에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게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나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돈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아버지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없는 거지 아버지에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상 다 제가 그분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도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건축을 하셨어요. 우리 처지하고도 비슷했어요. 우리도 없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땅 사고 건축하겠다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야죠. 그게 가능할까? 상식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걸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러한 산 증인이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자, 손을 얹고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 걱정하지 마. 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염려, 걱정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갖고 계신데 뭐 걱정이야.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오늘 주신 거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있으니까. 가끔 우리 형편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잘 살지? 그래요, 제가. 하나님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아, 글쎄. 아, 힘들어 죽겠어. 뭐 이 말이 좋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듣기가? 잘 살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오늘 우리가 하다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다가 오늘 모든 게 끝난다고 해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나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기업가 중에 폴 마이어라는 기업가가 있었어요. 이 기업가는 억만장자였어요. 억만장자.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였어요. 그런데 동업자가 배반하고 나서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쫄딱 망한 거지.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요. 그리고 그가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혼모 보호시설을 만들고요. 이런 청소년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자기의 일생에 그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가 50년 동안 살 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사람은 죽을 때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내 재산을 내 이름으로 남기고 죽는 건 수치래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주고 죽겠다. 그게 자기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던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갚겠다. 나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 은혜를 갚겠다. 이것이 그 인생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보상은 없다. 그게 그가 인생을 살아온 세 가지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이 물질은 절대 남기고 가지 않는다. 다 기부를 하든지 다 쓰고 간다. 멋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도전이 돼야 되는데 나도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가치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까지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내게 얻은 게 없어요? 이런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큰 보상은 없는 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의 보장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의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걸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마지막 때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때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 말이 옳았잖아. 이제 봤지? 내가 옳았지? 그럴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때가 바로 내일이래. 내일.
여러분 내일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너 이거 없지? 이거 가져야 행복할 것 같지? 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성경은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합니다. 왜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 여러분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이 더 큰 행복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일 우리의 인생이 더 큰 은혜로 보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행복하고 성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일은 오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지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